사람마다 자기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죠. 때로 교수님이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형님이나 또 뭐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또 가족의 또 인근의 이웃 어른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롯의 처를 파멸케 한 3대 영성 가운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는 신앙인 멘토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를 파멸케 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멘토 없이 살다가 신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곧 그 다섯 왕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첩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지역 사람들 많이 이름을 써놓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뭐 그런 걸 많이 써놨을까. 때로 사람 이름을 여러 써놓고 지역명을 여러 써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달갑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롯의 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멘토 없는 영성으로 인해서 그는 5단계로 파멸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강력한 가병 소위 적어도 318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 가병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져서 든든하게 그 아브라함 족장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랬을 터인데 그걸 이탈하고 나니까 누구하고 신앙 상담할 수도 없죠. 또 인생을 끌어주는 사람도 없죠. 급기야는 오늘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가 이제 망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두면 적어도 괜찮은데 롯의 처는 그 시삼촌 아브라함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아마 롯의 처가 자꾸 롯을 충동질해 갖고서 우리 독립하지 나가지 나 이 너무너무 이 골타분하게 예배를 집중해서 사는 아브라함 이 시삼촌 집에서 나 살 수 없어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첫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괴롭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전쟁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전하는 세상살이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룩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누가 환영합니까? 마귀가 환영합니다. 마귀는 뭡니까? 불악해하는 영의 대명사입니다. 거짓의 영이고 불악해하고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교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싸우는 장면, 싸움터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멋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그는 어려워져 가는 형편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9절에 보면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 가운데 처한 롯과 그의 그의 가족들 결국 그는 세상이 주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로 갑니다. 장애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교전에서 패전하게 되는데 도망하는 것도 어려웠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엎쳤는데 덮친 격으로 롯의 처는 전쟁 나고 그래서 도망해도 쉽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그 가운데 처해 있던 롯의 처의 형편도 역시 비슷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패자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채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과 사이들과 롯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창세기 14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 군사가 훈련된 가병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형편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겼고 또 포로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같이. 근데 그는 영혼이 잘되지 못해서 결국 다 빼앗기고 고갈되고 없어지고 또 포로가 되어버려서 임의로 행사할 수도 없고 이걸 패자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롯의 처, 그가 유난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많았을 때인데 롯의 처를 거명하면서 성경은 그가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는 죽었다. 말을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그게 우선입니다.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 또 신앙이 좋은 구역장이나 또 어떤 소그룹의 장, 또 가까운 신앙에 먼저 믿은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의 교제권을 형성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뛰쳐나간다면 롯의 처가 패망한 것처럼 모든 게 다 고갈되고 나중에 생명까지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고갈되어 빼앗아 사망의 고통을 주되 보통 사망의 고통이 아닌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사망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롯의 처를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우리 믿음 위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